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자식을 둔 아비로서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영적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신 고별 기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흠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통하여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바라셨던 인간과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의 불순종과 일탈로 말미암는 어그러짐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가 실추될 뿐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인간으로 인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발했지만 이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며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둠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폐륜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질서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받아들였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 가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야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사람,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므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의 영적 안전과 하나됨,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중보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곤 합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가정은 이처럼 인간에게 원초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최우선에 둡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이 드리신 기도도 하나됨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회복과 그 맥이 닿아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우리처럼 영적인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천국 모델로서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주님의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보며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완벽한 평화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가장 먼저 파괴된 건 역시 가정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형제가 형제를 해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영적 회복은 곧 우리 삶의 뿌리인 가정의 원초적 평화를 되찾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사야 1장 2, 3절에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양육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처럼 삼위 하나님과 인간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그 성스러운 가족 공동체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줄 때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배우자와 자녀를 영화롭게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줄 때 그 영광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는 대개 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아버지의 거시로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 또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을 내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지체로 본다면 지배하려는 욕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존중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이듯 우리 가정도 그 사랑의 모델을 따라야 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함께 살지만 하나 되지 못함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듯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 없는 관계의 회복은 결국 일시적일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제자들의 안녕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선포입니다. 깨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시라는 주님의 간구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가 누리시는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평화나 인간관계의 회복은 결국 이 영적인 연합이 회복될 때 파생되는 열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회복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보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원초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전하시는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장 먼저 실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건강한 관계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기도를 우리 삶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길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빌어주신 이 하나됨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기도의 피와 땀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 됨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을 낮추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